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5월 16일 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한편 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갔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바쳤어요. 다곤 신은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물고기인 그런 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인어 공주는 아니지만 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다곤 신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앞에다가 놓고 바쳤다라는 거죠. 왜 언약궤를 바쳤을까요? 자신들의 신인 이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곤보다 낮은 약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다곤에게 바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곤 신이 앞으로 엎드려져 있는데 그 앞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다곤 신이 언약궤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된 거죠. 상상이 되나요?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 절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른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본래의 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게 되는데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서 몸뚱이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머리와 이 손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신상을 넘어오는 문지방. 여러분 문지방이 뭔지 알고 있죠? 그 문지방에 이 머리와 두 손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머리라는 거는 원래 지혜를 뜻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손은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다곤신은 지혜도 없고 뭐 스스로 생각할 줄도 모르는 또 힘도 없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곤신의 이 머리와 손이 있던 그 문지방을 되게 이렇게 신성한 곳이라고 여겨서 이제는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죠. 자,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아주 강한 이 피부병을 벌로 내리셨어요. 그때서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네, 이제서야 하나님이 다곤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드라고 하는 아주 큰 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 놓았는데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다시 옮기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겠죠. 그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을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 동네는 올 수 없다라고 반대하겠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네, 얼마나 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어떤 울부짖음들 이런 것들이 온 땅에 온 하늘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야 했죠. 그것만 하면 아마 끝났을 건데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자꾸만 옮기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블레셋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 언약궤가요 블레셋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였죠?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면서 기뻐한 거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건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강해서 자신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 앞에 언약궤를 바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와 친구들, 우리가 잘못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바르지 못한 일들을 하면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나만 부끄럽고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 잘못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은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